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네 분 이상 인사를 하십시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우리를 누르는 거거든요. 땅에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한 해를 오늘 살아오셨고 또 오늘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 축복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 이 멋진 제목으로 책을 낸 분이 계세요. 김경희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전남 광주 미스코리아의 진이로 뽑힌 그런 분이기도 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강연자로 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는 명강사로 뽑히기도 하고요. 14년에는 대한민국 명강사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떤 부부가 앉아 있는데 자기 남편과 동년배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해요. 자꾸 아내를 보거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자꾸 딴청을 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거의 싸나운 사자같이 남편을 노려보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면 다시 바르게 안고 예배를 드려요. 정상이 아니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께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인류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가 창업을 했죠. 회사 잘 돼서 CEO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대하게 발전하던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어렵고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 문제가 생긴 분이 저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분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자신에게도 어렵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실망, 많은 아픔을 안겨주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지.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됐어요. 왜? 사실은 자기 남편도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갖지 못해요. 돈벌이가 자기만 못해요. 그러니까 늘 남편에게 대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겠구나 하는 자기 반성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죠.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예요. 묻습니다. 한 해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분들도 있죠. 내 삶에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행복한 한 해였다. 일이 잘 풀렸다. 예상 밖의 수입도 얻었다. 너무 감사한 한 해였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기만 하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거죠.
내 일생에 가장 아팠어. 눈물 나는 해였고 좌절의 해였어. 지우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년을 맞이해야 할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나? 이것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네? 바리새인 집에. 그것이 오늘 37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을 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구도 아느냐? 그 동네 죄 많은 여인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 어떻게 했을까?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웁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런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바리새인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말하잖아요. 그 뜻은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분리돼요. 죄와 분리돼요. 어떤 인간적 군상들 속에 분리돼서 구별되게 차원이 다른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극렬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보면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이 누구였나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롭고 스스로가 깨끗하고 스스로가 잘난 체 하는 그래서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쪼아대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이가 누구였느냐? 말씀했지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난 여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였다.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 많은 여인, 여자에 대하여 죄 많은 여인라고 할 때 살인 강도나 사기나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성적 관련해서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하다? 그런 성적 문제에 관련된 여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땠을까요?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짓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빚에 대하여 다 탕감받았다. 죄 없이 빚 없이 갚지 않아도 된다. 채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거냐? 그때 말하죠.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500데나리온을 졌던 그분이 탕감받으면 더 감사한 거죠. 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죄 많은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발에 옥합을 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과 같은 여자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밀려오느냐,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정의 교육과 훌륭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오늘의 죄 많은 여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런 확률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부모 밑에 교육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은 여인은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해 봐요. 만일 여자가 경쟁에 있어서 늘 탁월해요. 능력이 있어요. 어디나 뽑혀가요. 만일 그랬다면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죄 많은 여인이라고 도를 맞는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늘 뒤처진 삶을 사는 여인이니까 그 삶 자체가 고달팠고 이런 자리까지 전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이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런 돌맞을 일을 했을까? 분명한 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힘든 거죠. 어렵게 그는 살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연이 있었다. 사연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뒤에서 울어요. 여러분에게 눈물에 대한, 울음에 대한 이야기 했죠. 내 안에 슬픔, 내 안에 억울함, 내 안에 우울함,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 힘든 그것이 따뜻한 사랑의 햇살을 만날 때 그것이 액체가 되어 이슬이 되어 흘러내리는 게 눈물이다. 눈물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했죠. 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단순히 울지만 그 억울함과 모멸에 대한 서러움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에게 한 번도 대우받지 못한 인생살이의 고달픔,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여인,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냈어요. 왜 냈을까요? 왜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는 걸까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낼 때에는 그래도 사는 과정에 기쁨, 감사, 보람 있는 인생 살게 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나게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락된 이 세상에서 죄성 가진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실들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울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밤이 없을 수는 없다. 겨울이 없을 수는 없다. 밤과 겨울은 있다.
그런데 그걸 버티고 나면 따뜻한 봄날도 오고 그 밤을 지내고 나면 낮도 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초봄에 요정란을 닭에다가 어미닭에다가 품게 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일이 되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병아리들이 다 튼실하고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병아리는 비실거린다는 거. 그런데 비실거리는 그 병아리에 대하여 옆에 있는 건강한 병아리들이 돕고 용기를 북돋아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건강한 병아리들이 병든 시름시름하는 병아리에 가서 자꾸 쪼아대요. 그러다가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흘리는 그 피를 집중적으로 쪼아대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가고 말아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이 사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허물 하나 나타내 보세요. SNS에 바람을 타고 세계를 다 가요. 결국 살 수 없는 인격 모독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거든요. 이 여인은 정말 힘든 인생을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겠다 오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과 어떤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집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냥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왔을 때 그 여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말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단 하나 이 바리새인 마음에 가진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39절에 이걸 말하잖아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 우리는 동네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재수없다 지나가면서 침 뱉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와서 눈 놀리고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이런 만지는 더러운 이런 여자, 만일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런 걸 알고 청산해버리고 더럽다고 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예수님께서 왜 몰랐어요? 어쩌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것은 그 동네에 이 여자가 올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 대접하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갖는 생각은 달랐어요. 오히려 버려진 자, 밟혀 있는 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악취 진동하는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가와 자기를 만질 때 그 여인을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 뭘까요? 주님께서 세상에 온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힘들어하는 이 옆에 서서 같이 힘을 나누며 주저앉은 이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버림받은 자를 품어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앞날을 향하여 다시 나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4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뜻이게요?
평안히 가라. 앞날을 향하여 다시 미래를 향하여 새 출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올 때 산에 올라가서 많은 수도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들을 좀 청산하고 새로워진 상태에 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로 지난날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구나.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그대로 받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꾸며야 돼요. 더러운 걸 놓치고 오면 우리는 피해요. 그런데 주님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을 때 그대로 품어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알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하여 저도 CEO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가 뭔가요? 문화 그리고 어느 음식이 다른 나라예요. 먼 나라가 뭔가요? 단순히 그런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할 수만 있으면 간섭이 없는 아주 먼 곳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세상의 쾌락 나도 즐기면서 맛보며 지내고 싶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았지만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 녹록합니까? 어느 다르고 피부가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뭔가 한다고 일이 잘 풀립니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잠 못 자는 시간도 많았어요. 가지고 갔던 유산 한 푼 두 푼 날아가기 시작해요. 외로우니까 술집에도 가요. 여자들과도 가까이 지내요. 그런 가운데 가진 돈을 다 잃게 됐죠. 사람도 떠났어요. 거기다가 경제의 불황이 닥쳐왔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는 농장에 가게 됐어요. 똥을 지으며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문제는 악덕 농장주였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수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베갯잎을 적시했어요. 어느 날 생각했죠. 우리 집에도 나 같은 종들 많은데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잖아. 아버지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주잖아. 임금체불 같은 거 없잖아. 그래,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짐 싸들고 집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지나갈 때 몰골이 사나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코를 잡고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며 침을 뱉어요. 그런데 아직 상거가 먼데 멀리서 달려오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악진하는 그 아들을 부여잡고 얼굴을 비비면서 너거든 어떻게 해서 나 너 꼴 그럴 줄 알았다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랐구나. 너무 고생 많았지. 어서 가자.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고 있어요.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근이니까 살기 어렵다고 이집트로 가버려요. 이집트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바로가 기다려요. 묻죠? 너와 같이 있는 여자 누구냐?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다니까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살고 누이 동생은 빼앗겨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을 때 또 누가 있나요? 아비멜렉이 있었죠. 그 지역의 왕입니다.
가치 있는 여인을 향하여 가치 있는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또다시 내 누이 동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빼앗기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그러므로 살았어요. 그것만입니까? 자기 아내 일하고 있는 종 하갈과 잠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덜컥 낳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며 품고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저는 설교 시작하면서 괜찮아 희망이 있다면 이 책을 소개했어요. 여기에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 하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같이 먹자. 힘으로 가여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겼어요. 보조키를 가지고 아들의 방을 엽니다. 들어갔더니 아들은 침대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묻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니? 아들은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아요.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입을 엽니다. 사실은 내 반아이 모두가 다 나를 스네이크라고 놀려. 스네이크. 뱀이라고 놀려. 사실은 아이가 남달리 여드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애들에게 여드름을 보면서 뱀이라고 스네이크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다독이고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지 마. 아프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어머님은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아이들에게 스네이크 뱀이라는 놀림을 받고 힘들어해요.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저에게 딱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반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어머님에게 시간 허락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반에 들어가서 칠판에 스네이크라는 영어를 썼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스네이크라고 놀리는 그 아이의 엄마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반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을 놀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내 아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런 모멸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아들이 울고 힘들어한다는 것, 그 아들을 볼 때 나는 어머니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 내 아들이 여드름이 났고 함께 인성으로 불쾌하고 같이 개하고는 반하고 싶지 않다. 만일 그런 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퇴를 시키겠습니다. 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나요? 한 명이라도 손들어도 괜찮아요. 손을 들어보세요. 한 명도 들지 않았어요. 이어서 얘기했죠. 비록 내 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함께 그래도 공부하고 졸업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손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얘기했어요. 고맙다.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떠났어요. 저는 그를 읽으면서 이게 어머니지. 아이들은 스네이크라고 여드름 많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아들을 품는 게 어머니지. 그래요. 비교 속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뒤처질 수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더 이상 공동체에 있기가 힘들구나. 그럴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알아요. 주님은 그분들을 알아요. 주님은 그분들에게 와요. 오늘 본문의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다 그 여자 알아요. 소문난 여자예요. 그래서 등 돌리고 다니고
그런 여자와 접촉하는 것이 수치예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품어요. 이게 주님인 거죠. 오늘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품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굉장히 멀었다고요. 이번에 고향에 연합집회 가서 제가 거기를 한번 보았더니 제가 한 6km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7, 8km 정도까지 되는 거 굉장히 멀죠. 산을 넘어야 했어요. 그걸 삼년고개라고 했거든요. 늘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점심 먹을 도시락을 거기서 다 먹고 또 갑니다. 빈 도시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늘 일상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힘들죠. 그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그런데 2년 저보다 위 형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살았거든요. 얘기했어요. 얘들아, 공부는 꼭 학교에 가야 공부하는 건 아니야. 산에서 공부해도 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산에 갔죠. 산에 가서 공부한 건 그림 공부였어. 이거는 똥광이다. 이건 팔광이다. 이거는 흑사래기야. 그러면서 그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거든요.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조회가 있었죠. 전체 조회. 운동장에 조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아이들 이름을 다 찍어가지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다 일로 와. 도서관으로 끌려갔죠. 그때에 백로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A4 용지지만은 옛날에는 16절지, 18절지 그런 종이가 있었는데 그 백로지를 다 나눠주면서 얘기해서 여기다가 너희들 학기 안 오고 뭐 했는지 다 써라. 누구 무슨 짓 했는지 다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썼죠. 누구 산에서 공부했고 누구 뭐 했고 그리고 나는 안 했음 이렇게 썼죠. 그런데 다른 애들도 용택이 산에서 놀았음 그리고 나는 안 놀았음 그렇게 다 썼더라고. 정학 일주일을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방에다가 정학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그것은 학교 소문만이 아니고 그 자그마한 마을에 완전히 KBS 9시 뉴스와 같이 보도가 다 됐어요.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소문났죠. 그런데 집에 갔는데 왜 아버지 어머님이 몰랐겠습니까? 얘기했어요. 매 맞을 준비하고 갔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마음보다 저는 더 큰 마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동네에서 살 수 없는 공동체에서 버려져야 하는 SNS를 타고 정말 병든 닭을 쪼아대듯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뒤에 와서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죠.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간다는 게 뭘까요? 앞을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출발이잖아요. 평안히 가. 올 때 평안치 않았는데 평안히 가래요. 새로운 희망을 주어서 보내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고요. 그렇구나. 한 해 동안에 부끄럽고 한 해 동안에 힘들고 한 해 동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다 점으로써 이젠 새로운 해와 새로운 출발이 이제 2018년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어땠나요? 금년 어떠셨나요? 아픔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힘든 분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일까요? 신발끈 다시 매도 돼. 허리끈 다시 매.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향해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힘든 것이 어떠하든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